편은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지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됩니다. 단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제 오베데돔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는 그런 그때 그 장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불렀던 찬송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쟁 이기지 못했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불렀던 승전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크게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특별히 1절에서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관한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절도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에 건설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인데 그 목적,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은 그분이 이 땅에 창조하셨고 이 땅을 형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창조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창조 신앙, 우리 기독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죠.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원과 그 구원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중요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데, 그리고 주인 되시는데 왜 주인이 되어 주시느냐? 그분께서 이 땅에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창조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 보면 특별히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산과 이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 그리고 거룩한 곳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곳, 거룩한 곳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1차적으로 이제 언약궤가 놓여 있는 이제 시온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곳에 서는 자가 당연히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렇죠.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4절에 그 예배하는 자, 그 거룩한 곳과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체적으로 지금 단어 그대로 이제 신체적으로 손이 깨끗하게 씻고 이 부분이 아니라 손은 특별히 삶과 관련된 것,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웃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덕과 그리고 어떤 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하지만 이웃과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선과 덕을 같이 행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서 청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허탄한데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탄은 원어를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데, 생명을 허탄한데 다른 것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두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그 가치를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어떤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와 목적을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짧은 그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은 그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 있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사랑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의 가치를 두는, 말씀의 가치를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5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그 예전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쁜 자식한테 떡을 주지 미운 자식에게 떡을 주지 않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잘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잘하는 이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세워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애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막 노력해서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작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내 아들, 너는 정말 죄인이었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를 의롭다함을 여길 거야.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 정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그 은혜, 그 복입니다. 사실은 그 복 말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다양한 것, 물질과 건강과 또 만사 형통 이런 이방 신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가치로 두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가치로 둬야 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 그리고 그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우린 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 예수를 받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받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을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꾸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이방신들 종교들도 다른 복을 강조합니다. 또 하다못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이 아닌 다른 복들을 강조함으로써 번영신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자꾸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과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 커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받고 이 짧은 100살, 100년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 병약한 몸으로 괴로워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영원한 성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금의 모양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에게 주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 때문에 이 새벽 뭐하러 뚫고 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달려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예배자로 온전히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이 찬양을 한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자리, 기도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앙망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몸된 교회에 나왔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은 세상 누구 사람을 만나는 사교의 자리가 아니며, 또 물론 교제가 있지만 그 교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거하는 자며 거룩한 곳에 서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하며 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